4장입니다. 속죄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이제 4장 속죄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속죄죄는 5장 13절까지, 4장 1절에서 오늘 5장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속죄죄와 그리고 후반부는 속건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속죄죄는 죄를 속하는 죄죠. 그 죄도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때에,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속하는 그 죄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것은 부지중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부지중에란 말이 나오죠. 22절에도 부지중에, 27절에도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연약한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오늘 이 속죄죄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죄를 속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에도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 31절, 35절 계속해서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죄를 속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속량이 곧 죄를 속했다, 죄를 사해줬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하여 세 가지 속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속죄함을 받아야 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을 네 계급으로, 네 분류로, 네 사람으로 여기 분류하고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12절 제사장의 범죄입니다. 기름 바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사 드려야 된다. 또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의 범죄, 족장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리더자들, 정치 지도자들까지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은 평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공동체의 죄, 오늘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죄를 짓고, 목사가 죄를 짓고, 주의 종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교회
성도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는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의 피, 또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동일하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족장이나 평민은 족장은 수점서, 그리고 일반 평민 개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가 아니고 암염소, 그리고 암양, 어린 양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을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기 다릅니다. 제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다 죄인이구나. 제사장도,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도, 또 사회 지도자들, 족장들도, 그리고 평민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에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래서 이 보면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에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돼요. 여기에 단 예 없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는 다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거 혹시 구원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온 우리 서부 공동체가, 우리는 특별히 리더스, 특별히 우리 목사, 교역자, 장로들, 순장님들, 직분자들은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 죄는 나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온 덩어리를 더럽힌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죄님을 깨달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죄함의 은혜가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은혜.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함 받고 은총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는데 보세요. 그 둘 다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죄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죄를 범한 제사장이 그 수소 머리 위에다가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럼 죄가 전가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죽입니다. 자기가 내 죄 때문에 소가 죽는 것이죠.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번제단에서 잡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손가락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렇게 뿌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소를 더럽힌 겁니다. 지성소를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7번은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거기에 바로 휘장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 배워서 알지만은 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거잖아요. 거기 뿔이 있어요. 향단 뿔이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바리새적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기도한 이 모든 잘못을 기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남은 그 피는 제단 밑에다가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고 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름은 다 걷어내가지고 그 번제단 불, 나무제단 그 불이 훨훨 타는 거기다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고기, 머리, 정강이, 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죄를 태우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불살라합니다. 이거를 정결한 곳이라 그렇게 했어요. 왜 정결한 곳이냐? 그곳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속죄물이기 때문에, 소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영 밖에 가서 몽땅 태워버립니다. 더러운 모든 죄를. 그래서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회중이 범했을 때도 그때는 누가 거기다 안수하느냐? 회중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모두 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수소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장로들이 대신 거기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서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그 피를 휘장에다 똑같이 7번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제단에다 다 쏟고 동일하게 기름은
태우지만은 나머지 이 살코기, 머리, 내장, 이 똥까지 정강이 모든 부분을 다 추려가지고 이건 더러운 죄니까는 진영 밖으로 가서 정결한 곳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불태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도 진영 밖에서도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12절을 보십시다. 제사장 한번 보십시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자 12절 읽어봅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사장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진영 안에서도, 이스라엘 성 안에서도 안 된다. 이건 성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성소 안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서도, 안팎에서 우리의 추악하고 무거운 이 모든 죄를 다 속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평민들, 지도자들,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죄가 덜 묻는 것이죠. 책임이 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 그렇다, 국회의원이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다,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도자들, 족장과 일반 평민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는 그렇게 속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적용한다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도 않아요. 향단에 피를 뿌리지도 않아요. 어디다가 번제단 뿔에다만 바르고 그 밑에 다 쏟아버려요. 진영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사들이, 우리가 교회 전체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범죄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영문 밖에 가서 불사람을 당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속죄 은혜를 받았다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에 나가서 속죄함 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부지중이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뭔가니 마지막으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누구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깨닫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안 드렸다. 그럼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반드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죄 다 용서 안 받았어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불의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갑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구나, 내 탓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회중들은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 가지고 속죄제 드리라. 그래야 삭함 받는다. 족장들도 보세요. 자, 22절 23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잘못했습니다. 깨우쳐 주면은 뻗탱기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수염소 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27절에 만일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암염소 암양을 가지고 와서 해라. 우리는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죄를 로마서 3장 20절에 깨달아가지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보십시오. 다윗 동일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도 죄를 범했어. 사울은 왜 폐위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려줬는데도 사무엘이 알려줬는데도 그는 깨닫지 않았어요. 변명만 했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알려줬을 때에 깨달았어요.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시편 51편 따라합시다.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정죄하고 어렵다 그러고 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죄 있는 줄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거는 자가 죄를 깨달았다.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아이고 내가 그때 죄를 지었다.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 중에 하나 들어야 하는 중에 하나는 듣고 깨달으라. 따라합시다.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이게 그래야 예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속죄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도 왜 안 듣느냐? 내가 못 듣는다.
이사야 59장 1절에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거기 좋은 것은 토부를 말합니다.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장 24절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추수할 곡식이 많게 해주는데, 이 죄가 하나님께서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가로막는다고 했으니, 속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토부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제사장, 선한 백성, 선한 지도자, 선한 평민이 되어서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진정한 속죄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의 피로 오늘도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